혼례에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축제라고도 하고 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 새생명 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축제라고도 하고 깊은 잔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세계 각지에 온 곳곳, 세계 방방곳곳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특별히 이들은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날 예배를 정말로 축제로, 잔칫날로 드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을 때에 이 토요일 날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유대인들의 그 초막절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의 전반부는 어느 예배처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서부터 예배가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잔치가 벌어졌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적혀 있는 구약 성경이겠죠. 이 두루마리를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 초막절의 이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때인데요. 1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이 두루마리,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이 두루마리를 이 랍비들이 꺼내서 그 두루마리를 어깨에 메고 이제 이 예배로 나오게 되면 그동안 다소곳이 앉아있던 이 여성들이, 유대인 여성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평소에 볼 수 없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호를 하며 손뼉을 치면서 즐거이 춤을 추기를 하였습니다. 그 랍비들이 어깨에 메고 이 두루마리를 온 회당을 돌면은 이 여인들이, 흰 옷을 입은 여인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1시간 동안이나 정말로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유대인 여성들을 하면 평소에는 다소곳하고 정숙하고 이런 여성들이 그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 때에 그 두루마리를 따라서 1시간 동안 뛰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닐까. 기뻐하고 춤을 추고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예배,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추었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날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고, 예수님은 왜 포도주를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러 오셨다.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스라엘의 이 혼인잔치는요, 마을 축제예요. 한 집안의 축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축제로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사흘째는 언제냐? 안식일로부터 사흘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고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날은 화요일 날 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지구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보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 그런데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과 고된 중노동에 시달렸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혼인잔치가 일생의 축제요. 일생에 정말로 맛볼 수 있는, 몇 번 맛볼 수 없는 정말로 최대의 즐거움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결코 근엄하고 결코 엄격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칭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이런 별명을 예수님께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기 나름대로요, 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신앙을 하면 왠지 엄숙해야 돼요. 왠지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그냥 가라앉혀요. 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위선적인 신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결코 경건을 가장하여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어떤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 유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이 유교, 이 계급으로서 이 밑에 사람들을 내리까고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러고, 전 세계에서 너 나이가 몇 살 이런 사람 나라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이 잘못된 유교,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들을 기를 죽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요,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서도요, 아시아에서도 최고의 여자대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화여대를 방문하셨잖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명문 대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을 이화학당이라고, 우리 유관순 이 열사도 이화학당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그 이화여고 독수궁 돌담길 옆에 있는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화학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의 최초의 입학생이 누구냐면요, 병들어 죽어가던 어린 첩이에요. 그러니까 13살, 14살 우리 청소년 나이 또래에, 그때는 돈 없으면 아버지가 부잣집에 첩으로 파는 거예요. 자기 딸을 첩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첩이 이렇게 병들었나 봐요. 당시에 장티푸스 이런 거 걸려가지고 그냥 죽으니까, 전염시키니까 거적대기에 싸가지고 덕수궁 그 돌담길에다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화학당의 창립자인 스크랜턴 여사가, 이 스크랜턴 여사의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 그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거적대기에 쌓여있던 그 어린 첩을 데려다가 정성껏 보호해서 살려서 이 어린 첩을 이화학당 첫 번째 학생으로 맞이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이화여자대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인 이 기독교는요, 자유를 주고 그 자유로부터 누리는 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는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 주셨고 죄의 해방으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기쁨인 희락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이 기쁨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자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때문에 이 울상 얼굴 자체가 우리 여러분 일상 자체가 울상이 되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기질 자체가 좀 우울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한다고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격, 여러분 그 기질은요 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난 기질, 여러분 그것은 고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격을 만들 수 없다면, 여러분 좋은 성격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좋은 성격을 만들 수 없다면, 여러분 나쁜 성격을 여러분 감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성격을, 나쁜 기질을요 절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낼 것은 드러낸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좋은 성격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인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잔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가 되어 주셨다. 우리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나중 것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여러분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물을 가득 붓게 하고 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연회장은 물로 만든 이 포도주를 맛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서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그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물로 만든 이 포도주는요, 처음 거보다 더 맛있는 최상의 포도주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첫 표적이 벌어지기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잔칫날에 이 포도주는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 랍비는 탈무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포도주에게 있다 할 정도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잔치는 말 그대로 파장이 되고
파장 끝장나고 만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교가 그들의 율법이 그 역할을 다했다, 끝나고 말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일상에서 물 대신에 이 포도주를 마셔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그 정도로 이 물과 같은 귀한 존재가 이 포도주였고요. 또 잔치가 벌어지면 특별한 날에는 이 흥을 돋구어주고 즐거움을 준 필수품이 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 포도주는요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던 이 율법과 이 제사제도와 같은 것이 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언약에 보니까 이 짐승의 피로, 동물의 피로 맺은 이 모세의 언약, 이것이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는 것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과 이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제사제도, 그리고 이 유대교가 메시아이신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 역할이 다하고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에 그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물이요 하나도 없어요. 돌 항아리 6개에 물이요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집 문 앞에 있는 그 정결통에서 자신의 손과 자기의 발을 씻어요. 어떤 사람은요 눈도 씻고요 귀도 씻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곳을 가서 발로 밟았다. 자기도 모르겠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손으로 만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보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을 눈으로 봤어요. 자기도 모르게 듣지 말아야 될 험담, 부정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외출 후에 집에 오자마자 정결통에 가서 그 정결물로 손과 발과 눈과 귀를 씻었다. 또 정말로 자칭 경건하다는 사람은 머리까지 이렇게 물을 쳤었어요. 부정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 예식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비어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듯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정결 예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결법에 보면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그 정결한 자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혈류병에 걸려서 무려 12회 12년 동안 부정했던 여자가 정결하신 예수님을 만지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정결법에 따르면 예수님도 부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정결하고 그 부정한 여자가 그 즉시로 정결하게 되어서 치유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보다 지금보다 점점 더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잘 숙성된 포도주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셨다. 1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 표적으로요 혼인잔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 발전돼서 영어 사인이 된 거. 사인은 어떤 표지판이에요. 간판, 표지판이잖아요. 여러분 이 표지판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표지판이잖아요. 이 표지판의 이 일종인 간판은요 그 간판을 보면 여기가 편의점이구나, 여기가 빵집이구나, 여기가 교회구나는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표지판의 일종인 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은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이 첫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인잔치집과 같은 곳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기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표적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 가면 꼭 이 성가대 이 악보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 가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매일 긴장하면서 어떤 거룩을 가장하여 침묵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드리는 곳이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주 안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대로 이 지속이 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천국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날마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이 하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칫날 여러분 누구하고도 즐거운 대화를 나누잖아요. 기분 나쁜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해요. 피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나 저 사람하고는 말하기 싫어, 저 사람 나하고 성격 안 맞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은요 성질이 좀 고약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잔칫날 기쁨, 누구하고도 함께 먹고 누구하고도 마시고 누구하고도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이 천국에는요 짜장면 곱빼기를 먹고 싶은데 살찔까 봐, 소화가 안 될까 봐 그런 걱정이 없이 원 없이 짜장면 곱빼기를 먹고 LA 갈비를 좀 먹고 싶은데 한우 꽃등심을 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서는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을 해야 돼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일을 이제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일하면은 어깨도 아프고 또 눈치 봐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거기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기쁨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된 우리가 우아한 파티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여러분 모두 청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두 다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신자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청함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는 우울하고 암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분 인상 찌푸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예식에, 혼인잔치 예식에 맞는 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한 나라의 왕이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마련했어요. 그런데요, 그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그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에게 당장 쟤를 끌어내라! 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면서요, 그 사람을 끌어다가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했던 이 사람은 그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았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입을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가 바로 예복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생의 자랑의 옷,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청함을 받았고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예요.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그 신부가 되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열릴 그 혼인잔치를 미리 미리 맛보는 것이 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요,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 잔칫날에 이 청함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으로 바로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하늘나라의 그 잔치의 기쁨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돌 항아리 6개에 이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 물 두세 통이 드는 이 돌 항아리 이 하나에 그러니까 6개에 이 600리터 정도의 이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름을 넣는 한 그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 이 드럼통은 200리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가득 채워 주셨다는 것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600리터 드럼통 3개 분량의 어마어마한 맛있는 좋은 포도주를 이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이 제공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포도주를 그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을 좋은 포도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